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며 또 교회 창립 23주년 되는 정말 감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현장의 증거가 될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그리들 권세로 무너지고 오직 성령 충만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실컷 자고 싶지요? 아마 잠을 못 잔 사람은 실컷 자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실컷 자도 또 자고 싶어. 또 먹는 게 한이 되는 사람은 실컷 먹고 싶을 거예요. 근데 먹어도 끝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육신은 이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세상 거 다 해봤는데 다 헛되고 헛되니라 그랬어요. 80대 할머니가 몸이 아프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요. 아이고 내가 좀 건강해서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내가 할 게 많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내 나이가 있잖아요. 내 지금 몸이 형편이 그렇잖아요. 마음이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속상해. 안 되는 것도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의 내력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여동생이 시집을 공주로 시집 갔는데 아주 부잣집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얼마나 착한지 너무 착한 남편의 부잣집으로 가서 처음엔 잘 살았는데 나중에 시어머니 20년 동안 병수발하다가 64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고생하다가 좋은 것도 못 보고 못 누리고 갔다고 속상하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에 수능을 봤잖아요. 수능을 보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우리 현영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평안하게 잘 치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잘 치렀으면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또 이번에 국어가 너무 어려가지고 점수가 80대밖에 안 돼. 90점 넘는 아이가 없으니까 이거에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은 머리 좋고 지식 있고 실력 있으면 엘리트 돼요. 판사가 누가 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서울대학교 아무나 못 가요. 수능 점수가 있으면 들어가죠. 그잖아요. 고대법대 아무나 못 가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대개 판사, 의사 많잖아요. 그 세상에 엘리트 전문인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사람은 그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한 거예요. 참 사람은요, 다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나쁜 사람이 돼. 나를 비롯해서 저도 그래요. 때로는 상황의 환경에 따라서 나쁜 사람이 된다니까. 생각이 나쁘고 말도 나쁘고 나쁜 사람이 돼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요. 좋다가도 사기치는 사람이 뭐 사기치려고 사기치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빌린 거 못 갚으니까 사기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안 하려도 10명 중에 8, 9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죠? 나를 비롯해서 그래요. 요즘에 그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느 그 시에서는 해외여행 가는데 여행비 가지고는 이게 가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려운 거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좀 이렇게 남을 수 있는 자리를 찾다 보니까 비행기 값이 130만 원을 여행사고 짜가지고 260만 원에 받았다고. 티켓을 260만 원. 그러니까 남 돈을 띵긴 거예요. 그게 6억이나 됐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래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여행사 직원도 그렇고 가이드도 그렇고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니면서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나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이 이게 정신 못 차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된다니까. 우리 좋은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요. 굿보이. 아니 필리핀 가니까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이 나가서 막 세미나인데 나는 우리 하준이 되고 들어갔다니까. 하준이가 이렇게 선생님 거기 담임 선생님하고 이렇게 나란히 앉았어. 근데 그날따라 하준이가 좋은 사람 착한 굿보이가 된 거예요. 그 공부 시간에 아주 가만히 앉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아들인가 들어와가지고 그 타이로 바닥을 아주 이게 헤엄치고 다녀. 자동차 하나 가지고 와서 막 이러고 다니더라니까. 비교하니까 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어는 몰라도 굿보이 그러더라니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세상은 다 좋은 사람을 원하잖아요. 나도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느냐고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성공했어도 이건 모르면 무지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게 그게 바로 세상에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게 뭡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 주위를 모르고 위아래를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보이는 건 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보이는 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옆 사람도 안 보이고 보이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요. 결국 나 중심은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은 또 중심이 뭡니까? 육신 중심. 자꾸 물질 중심. 이 돈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 성공이 자꾸 세상 성공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방법을 다 쓰니까 그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드니까 빠져드는 게 우상과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결국은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끝날에 우리가 인생을 평가해야 돼요. 인생은 지금 평가되는 게 아니요. 죽을 때 평가되는 거예요. 어떤 죽은 이후에 평가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느냐. 참 좋은 사람 죽었다. 참 아까운 사람 죽었다. 이래 평가가 돼야 될 거 아니요.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이래 돼야 될 거 아니요. 죽을 때도. 죽은 이후에도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빛나야 될 거 아니요. 사람은요 지금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성공 인생으로 죽느냐 실패 인생으로 죽느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모든 말로를 보면 참 비참한 게 많아. 우리나라 이조 역사 27대 임금 보세요. 그 D가 전부 말로가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세종대왕 우리가 참 아주 왕 한글을 만든 왕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그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결국은 훌륭한 일하고도 망하는 거예요. 좋은 일하고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된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멋있게 아름답고 축복되게 살려면 그 시작이 어디냐? 그 시작은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의 영향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태아 때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다 들어간다니까. 물론 부모 이전에 가정 가문의 문제도 있죠. 여러분 가정 가문의 그 문제가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삶이 형성되는 것은 보는 것, 듣는 것, 배우는 것, 그게 바로 그 삶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듣는 것이 아주 나쁜 것만, 안 좋은 것만 계속 듣고 배우고 그래 돼봐요. 그건 들어가서 각인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이러면 안 되지 발버둥 쳐도 어쩔 수가 없어요. 각인된 거라.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자기를 자신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능력, 내 자신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의 능력,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길 수 없는 그 엄청난 힘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영적 문제인데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 여러분 절대 죄는 이길 자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죄는 이길 수가 없어요. 박사가 1000개 만개를 할지라도 죄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죄는 이길 자가 없어요. 못 이겨요.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죄를? 종이 된다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죄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연약함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되는 게 뭐냐?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넣어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복음 그리스도예요. 이게 들어가야 어릴 때부터 이기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렇게 넣어도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참 시간이 걸리는데 아예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아니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렇잖아요. 뭐 제가 경험해 오니까 뭐 우리 손자들을 데리고 손자 손녀 데리고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넣어보려고 성경책에 있는 거 성경 동화 뭐 이런 거 넣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참 쉽지 않아. 하다가도 그냥 금방 덮어버리고 탁 하고 관심은 포크레인밖에 없어. 어디도 어디 가냐 핵심 간다. 핵심이 중요한 게 우리 포크레인 보자. 자다가도 포크레인 벌떡 일어나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이게 환경에 상황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복음 넣는다는 것이 영적 싸움이게요. 이런 부모들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들어간 그 각인된 것이 내 상태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힘이 없어. 지금 뭐 영적 문제 이 힘이 없다니까. 그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당연히 감사하는 날은 오늘만 아니라 날마다 감사인데 우린 영적 상태가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이 많은 거예요. 뭐 이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지. 감사보다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사역하는데 이제 그 메시지 이렇게 전하면서 막 속상하다는 거, 속상하다는 게 이렇게 많아. 속상하다고. 내가 이렇게 아픈 게 속상하고 못하는 게 속상하고 뭐가 속상하고 그래서 내가
아니, 생각해 보라고. 소소한 것도 있지만, 맞지만, 감사한 것도 얼마나 많냐. 아니, 일단은 시대를 잘 타고 났지 않느냐. 옛날 같았으면,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어요. 옛날엔 콜레라로 죽잖아요, 그냥. 막 이질로 죽고, 뭐, 장티부스로 죽고, 막, 병 걸리면 죽었다니까. 마마로 죽고, 그죠? 결핵으로 죽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 시대는 얼마나 시대가 좋은지 의술 좋고요. 과학이 발전되고. 그러니까 병원에 앉아서 지금 치료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 병원에 있어도 병원에 앉을 수 있는 돈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국가에서 돈 지원해 주지. 그래도 자식이 있으라고 돈도 지원해도 얼마나 감사해. 생각해 보라고. 나는 그래도 이만큼 옆에 있는 사람 코줄 끼고 있는데 난 그래도 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내가 어제 코줄 낀 사람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깜짝 놀라서 나도 가슴이 두근두근했어. 왜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저쪽에서 코줄 낀 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를 보자마자 그냥 반가워서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 막 이러시더라고. 그 내가 가니까 손을 꽉 잡고 막 그런데 이 코줄 끼고 이 숨 쉬는 소리가 간병인이 없었어요. 근데 막 넘어올 것 같아. 기도하다가 난 막 이게 불신앙이 오더라니까, 이거. 코줄 끼고도 너무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예수님, 당신 마음속에 계시다.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코줄 끼고 감사하지 말고, 지금 감사하셔야 돼. 우리는요,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필리핀 갔다가 완전 진짜 많은 거 회복하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우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차 타고 오면서 포럼 하는데 목사님, 진짜 필리핀하고 한국하고는 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필리핀에 가니까 일단은 아이들이 듣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딴청하지 않고 엎드린 아이도 한두 명밖에 없고 다 듣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참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도 보니까 그 찬양하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핸드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임하고. 야, 한국이 진짜 이게 문제긴 문제구나. 이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많이 하는구나. 이거 봤으면 됐잖아요, 이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데 가봐야 내가 얼마나 축복 속에 사는지 안다니까. 내가 얼마나 진짜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알게 돼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아직도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놓쳐서 그래요. 오늘 여기 앉은 게 은혜예요. 아멘. 이 자리에 어떻게 앉을 수 있겠어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요. 아무나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게 아니요. 아무나 이 복음 듣는 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도 계단에 업어서 올라온 사람 없잖아요. 다 스스로 걸어서 올라왔지.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진짜 그 살아계실 때도 늘 마음에 기도가 나와진 게, 우리 어머니 저렇게 예배당 가고 싶은데 주일날 만약에 못 간다면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늘 마음에 그랬다니까. 근데 그 마음의 기도가 상달돼서 그래도 가시기 전까지 예배당 예배까지 참석하고 가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여기 앉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이 말 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는 불신자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복음 가진 자의 감사예요. 여러분, 복음 가졌다는 말은 말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요. 우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한 사람이 복음 가진 자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능력 없어요. 우리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은 힘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복음 받았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그 말은 성경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복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가졌다는 말은 이 복음 속에 있는 비밀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안에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만큼 내 안에 힘이 있다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힘이 없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나는 모르는 게 많고,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여보세요. 어린아기가요, 엄마를 태어나서부터 엄마하는 아기는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아빠 그런 아이 없어요. 언젠가 엄마 그럴 때가 있다니까. 언젠가 아빠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근데 그 시간은 뭐예요? 계속해서 확인하는 시간이요. 내가 엄마다, 내가 아빠다, 목소리 들려주고 자꾸 사랑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엄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알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알았다 몰랐다 그런다니까. 내가 지금도 사역하면서 이분은요, 하여튼 지식인이니까, 의사 출신 지식인 아닙니까? 가서 몇 분 얘기하는데 딴 데 쳐다봤다가 또 이렇게 들었다가 한마디 안 해. 끝까지 듣고는 가만히 있어.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 목사님이 암만 말씀하셔도 나는 지금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나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하는 얘기, 그래도 내가 목사님이 여기 왔다는 게 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온다고. 왜냐? 지금은 계속 자주 가서 어느 날,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 하는 때가 온다니까. 그 콧줄 낀 아줌마가 처음에는 굉장히 반갑다가 나중엔 오지 말랬다니까. 오지 말랬어. 그런다고 어느 날 또 오래. 그것도 내가 오른 게 아니요. 간병인이, 그 아줌마가 찾는 분이 목사님 같은데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때부터는 막 붙들고 막 울어. 이제 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면 달라요.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우린 선할 수 없어요. 우린 인자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알아지면 내 안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요. 내가 아니요. 여러분 안에서 모든 사람, 무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악할 때 선한 게 아니라 얼마나 악합니까? 인자가 아니라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휴, 목사님은 어찌 이렇게 좋으냐고. 목사님 너무 좋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좋은 걸 봐서 그렇지. 근데 나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알고 누릴 때 좋아지는 거예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 알고 누려질 때 나오는 거지. 안 그래요? 나에게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또 뭘 하세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행하시는 게 자기 스스로 그 능력이 나타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오늘 여기 기이한 능력이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해, 달, 별 다 창조하시고 바다, 물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내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해, 달, 별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게 감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설명된다니까. 참 이게 자꾸 보고 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알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도 어떤 때는 야 진짜 감사하구나. 어제도 이거 묵상하다가 가서 환자들에게 얘기할 때 뭔 얘기할까? 시작부터 잘 잡수시죠? 잘 주무셨죠? 네, 선생님. 사람이 제일 큰 축복이 뭘까요? 평안 아닙니까? 그것도 참 평안. 좋을 때 평안은 누구든지 평안해. 근데 어려울 때 평안이 참 평안이야. 그게 능력이라. 이 평안의 능력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될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오늘 창조하신 그 능력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평안의 능력이 나오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평안하다,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비밀인데 눈에 안 보이는 비밀, 숨겨진 비밀, 감춰진 비밀이요. 저 사람 어떻게 저게 감사가 된다? 참, 우리 같으면 원망인데 불평인데 어째 감사가 될까? 그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분은 진짜 복음이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행복은 불평할 때 행복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분만 불평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 계속 10분 동안 내가 성질나고 짜증나고 왜 이래 한 10분만 그래 보세요. 진짜 심각한 문제 온다니까. 근데 내가 10분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있는 병도 치유돼요. 아멘. 내가 지금 월요일부터 집중치유 캠프 가는데 문자가 지금 날라오기를 목사님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그 뭘 준비해 가지고 오느냐? 정신병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서 정신병에 대한 강의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정신병 강의를 해? 내가 영적인 건 알아도 내가 어떻게 정신병 하나? 그래가지고 금주간에는 그 자료 찾아가지고 책 찾아고 공부하는 애가 아주 머리 아팠다니까. 정신분열증이 뭔지, 망각이 뭔지, 환상이 뭔지, 무슨 관계망상, 무슨 과대망상. 아이고 복잡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신병이 걸려서 온 거지. 정신문제가 생겨서. 그럼 정신문제 왜 생겼어요? 하나님 떠나서 생겼지. 근데 거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약물 치료, 상담 치료요. 그게 의사가 하는 치료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불평, 원망, 이 정신 문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말씀 믿으시면 돼. 오늘 말씀처럼 진짜 감사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건강해져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평생 누릴 세 가지 감사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이지만 이거는 연결된 세 가지 감사예요. 구원받는 순간 나는 6월절에 감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6월절이요. 구원받았다. 어떻게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받았는가?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바로 손아귀에서 빠져나왔다. 그 노예에서 빠져나왔다. 언제? 피 바르는 순간 빠져나왔다. 이게 6월절이요. 내가 어떻게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옵니까? 어떻게 악한 마귀 손에서 빠져나옵니까? 내가 어떻게 환청과 환상과 환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공황장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면 빠져나와요. 복음의 능력, 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능력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오늘 빠져나온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빠져나왔다는 말은 이겼다 이 말이요. 이겼다는 말은 지금도 능력이 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빠져나온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상황이 광야에 40년이 있어도 걱정할 수 없는 게 뭐냐.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도 문제될 게 없다. 홍해도 문제될 게 없다. 먹을 거 문제될 게 없다. 마실 거 문제될 게 없다. 내 안에 함께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오순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순절 축복받다는 것은 이미 6월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게 없다. 왜냐?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그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 없어요. 아까 노인도 만족이 없다니까. 내가 빨리 나와서 좀 어디 구경 다니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여러분들 진짜 세상 만족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요 진짜 감사한 게 밥 3끼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해. 잠잘 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내가 먹고 잘 수 있는 자리가 3끼 먹지 잠잘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더 감사한 거 내가 일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됐지.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이것 말고 자꾸 우리 안에 탐욕, 욕심이 들어가면 만족이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한 분이요. 내 안에 계신 분 충분하고 완전한 분이요. 여러분의 능력은 뭘 자꾸 해야 되고 뭘 가져야 되는 게 그게 능력 아니에요. 안 가져도 없어도 상관없다. 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광야 40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 살아가는 거 문제 많아요. 제가 계속 몇 주간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인생은 문제고, 여러분 집도 문제고, 여러분 가정 문제고, 여러분 사업 문제, 세상이요. 어차피 문제 속에 사는 게 세상 인생이요. 그거 삶이요, 그게요. 죽으면 그런 문제도 없어. 살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거고, 인생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중요한 건 그 문제를 내가 이기고 도전해서 정복하고 살아야지요. 아멘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럼 우리에게 미래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사람이 누릴 것은요,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 메추라기를 먹어야 되는 그 은혜로 살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수감사주리요. 여러분, 여기 예전에 추수감사절을 호박도 갖다 놓고
다 그랬잖아요. 사과도 갖다 놓고, 그죠? 왜냐? 금년에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아니겠죠? 풍성하다. 농사 져가지고 창고에다가 이제는 갖다 쌓아놓고 겨우내 먹을 수 있고 내년 곡식 날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쌓아놨으니 풍성하다. 감사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미래 걱정할 게 없다. 왜냐? 풍성하니까. 걱정할 게 없다. 다 쌓아놨으니까. 옛날에 어려울 때는 제일 이거 아주 어려울 때 있잖아요. 연탄 사다가 쌓아놓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 막 동절기 연탄 몇백 장 사다가 벽에다 딱 쌓아놓으면요 든든하다니까. 그 경험 안 해보셨나 봐. 가난할 때 이건 쌀가마니 갖다 이렇게 놔봐요. 얼마나 든든한지. 안 그래?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올겨울 따뜻하게 지내있구나. 올겨울은 먹을 거 걱정 없구나.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 조금 있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자 이 말이요. 그 연탄은 내가 안 떼고 있지만 연탄 보고 지금 따뜻하다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행복해요. 미래가 우리에겐 보장됐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안 망한다는데 굳이 망한대. 어쩜 불신앙도 이렇게 굳이 나는 망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좀 불신앙 좀 내려놓으셔야.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미리 걱정해 그냥. 그러니까 우리 또 렘넌트가 올해 수능은 내년에 수능이 더 어렵다고 그래서 내년 걱정 왜 하냐. 우리는 내일 걱정할 거 없어요. 아이고 4차 산업 뭐 AI 시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때는 직업도 다 없어지는 그때지. 지금 직업 있잖아. 미리 끌어다 걱정하고 살아요. 좀 누리세요. 아멘. 내일 망하지 않어. 혹시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다. 아멘. 얼만큼 날마다 평생 영원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날마다 그 평상시 삶 속에서 돼야지. 오늘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지 말고 평상시 삶 속에서 날마다 평생 영원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막 어떤 그 남자 어른이 제가 어려워서 복지 어려워가지고 좀 우리 권사님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는 중인데 제가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렇게 진행된 걸 보니까 안 왔다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안 왔고, 그러다 목사님까지 안 오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 교회도 갈 데가 아니로구나. 아니, 교회도 갈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만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분이 진짜 믿었나? 진짜 복음 있나? 그 때문에 교회도 안 간다고? 내 지금 그 속상함 때문에 난 교회 갈 게 아니야. 또 자기를 좀 돕는 사람이 거기 자기 부모님 때문에 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 사다 준다고 해놓고는 나 보고는 살짝 자꾸 도망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저 사람 그러지 이게 교회라는 게 다 그러구나 이 말. 선생님 속지 마세요. 여기는 목사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아니,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갑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이런 목사 때문에 교회 안 갈 거예요? 나 목사 다 소용없어. 교회 안 갈 겁니까? 속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 여러분의 감사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면 그 어려움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오직 복음 때문에 어려움당한다. 그러면 도리어 감사하세요. 나에게 하나님 주실 축복이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셨는데 그 상태를 오늘 점검해 보세요. 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 상태가 지금 자꾸 원망하는 불평하는 상태인지 정말 감사하는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항상 점검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면요 사단이 속여가지고 심각하게 영적 문제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감사해야 사단이 꺾어지지, 자꾸 불평하면 자꾸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는 감사를 누리셔야 되지, 사단이 역사하는 불평 원망 오늘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끊어져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와도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도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